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거룩한 성일 성전에 와서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삼위함께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주간부터 날씨가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하는 듯합니다. 올여름은 최악의 기상이변이 있을 거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집중호우도 잦을 것이고 기온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몰려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이 7번 지난 후 맞는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열흘째가 되던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불처럼 뜨겁게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나타내는 절기 색상은 붉은색입니다. 오늘 보니까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계신 분들 계신데 선견지명이 있으시네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있었던 날은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나옵니다. 오순절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6월절 후 안식일이 7번 지났을 때 지켰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겁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6월절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각지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고 복음의 역사가 출발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만민이 알도록 전파되기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뜻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나섰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고
복음이 전해진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정교회, 회당, 들판에서 또는 강가 어디에나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또 다른 말로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 생일이니까 강대상에 케이크라도 하나 올려놓고 촛불을 켜야 되는데 케이크는 켜지 못하지만 여러분 모두 함께 교회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의 운둔자였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한 후에는 용기 백배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었지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쳤습니다. 절망했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그 지점이 어떤 부분일까요? 제 아버지는 목회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밑에서 많은 사건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봤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경험도 했으며 정신과 영혼이 피폐했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40일간 금식하신 아버지께서 살아오신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 기적이 저를 주의 종이 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꿈이었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겁니다 라고 말했대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부모님도 그렇게 기대했고 주변 사람들도 알았고 저 자신도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상담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 저는 신학교로 직행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이 성적이면 어디 지원할 수 있고 이 성적이면 어디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입시 컨설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보고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통 마음이 뜨겁지 않았거든요.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도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앙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도대체 흥미가 없었습니다. 아마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없었다면 학교를 그때 그만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재미로 학교를 다녔는데 1년을 지나고 나니 이대로는 도통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명감도 없이 신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없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가? 그런 의문을 안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기를 시작했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주의 길을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저를 변화시켰던 것은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병자가 낫는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을 경험했을 때 성령께서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주관하시고 저를 주장하실 때 저는 변화됐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에도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0일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부활하신 후 40일간 말이지요. 가르치신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세상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또한 14장 2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의 실체가 뭔지를 그들은 잘 몰랐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알려고 하지 않았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지점과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너무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일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입니다. 세상의 복락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은 영혼 구원이며 죄를 속죄하시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요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고자 하는, 하시고자 했던 사역과의 그 차이점 때문에 제자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40일이 지난 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은 구름 뒤로 올라가 보이지 않게 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허망한 눈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을 돌봐주실 줄 알았어요. 돈을 남겨놓으신 것도 아니요, 집을 상속하신 것도 아니고 먹고 살 만한 직장을 소개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 상대자를 중매해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은 훌쩍 자기들의 곁을 떠나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망한 눈으로 예수님 올라가신 하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천사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갔음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서로 상반된 개념 같지만 사실은 예수에게는 이것이 동일한 목표 지점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선포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인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일, 세상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를 막았어요. 사자성어에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죠.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건성건성 흘려듣는 태도를 마이동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용돈 받으러 와라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봉투 열렸네,
그런데요, 야, 시장 가서 두부 한 모만 사와. 두세 번 얘기해도 못 들은 척해요. 끝내 엄마가 윽박을 질러야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시장으로 갑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기 전이나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있을 때나 다룰 것이 없다고 여겨졌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세속적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자 자기들의 물질적인 행복과 권력과 인기, 세상 가치를 주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제자들 6명을 권유해서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했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의견, 판단에 합당한 대로 행동하니 그들의 삶에는 영적 질서가 사라지고 끝내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또한 실패만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의 실체를 지상의 그 무언가로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즉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과 동일한 의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줄곧 기다려왔던 건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과 독립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해 언급한 것은 그들이 줄기차게 염원했던 다윗 시대의 영광과 번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때와 시기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의 순간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사화복,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기밥솥도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작 버튼을 누르고 일정 정해진 시간이 지나야 밥이 뜸이 들고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포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심으로 당신의 일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응답이 될까? 언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언제 내가 성공할까? 언제 내가 부자가 될까? 우리 관심은 온통 나 자신 그리고 세상 성공과 관계된 것들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선언을 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힘입어야 할까요?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지상의 국가를 건설하고 회복함보다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인 영토를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늘의 일, 즉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 땅에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진의를 알 수 없었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갈망하는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지상에 속한 왕국입니까? 빼앗겼던 경제적 영토, 명예의 영토, 권력의 영토, 금권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회복한들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들과 40일간 계실 때는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그들을 지상에 놔두신 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나?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나?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지금 바라보아야 할 곳은 허공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심령들을 그들이 바라보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영벌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됨을 부정하신 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의 지향성을 따라가야 할 겁니다. 천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아직도 제자들의 관심은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때와 시기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죠. 언제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언제 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행하십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과 인간의 계획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자기들의 계획만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깨달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한 다락방을 택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한 열흘쯤 됐을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입은 열려 방언을 시작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곧장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뜨겁게 임재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자 그들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모습은 사라졌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에 한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던 모습은 없어지고 다락문을 박차고 나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계획과 사람의 일을 우선시하며 자기 노력에 힘썼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기에 성령이 임했고 결국 그날은 교회의 탄생일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읽다가 성령이 임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모라비아 교도들의 집회에 참여했다가 성령 받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삼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희망도 볼 수 없다 여겨져서 답답하고 막막합니까?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일지 몰라 조급합니까? 그러나 그 숨막힐 듯한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와 열매가 주어집니다. 떨어질 듯 외주를 타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위태롭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비록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막막함으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삼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